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멘. 먼저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구철희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오후 2시에 명선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차량을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 15분 정도에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동참해 주시고 못하는 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민자 권사님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또 음식도 먹기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오늘 좀 뇌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어떤 특별한 규칙 혹은 법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규칙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셨던 것처럼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더 다양하긴 사람들이 모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폐라는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이런 법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고 상황들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때를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정관이죠.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개인이 교회에 와서 홀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는 보지만 실상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자기의 다른 경험들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그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이루어졌던 일들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런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 이 땅에 심고 이식할 원리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 살펴보기는 어려워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두 가지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인간의 약함을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신체적으로 작은 자를 말할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본문이 병행해 있는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이 작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열악한 자들을 넘어서서 믿는 자 중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신앙 수준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심에 따라서 똑같은 기간 교회를 나왔어도 신앙의 고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믿음이 수준이 약간 낮아서 작은 자라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교회 안에서 실족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행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실족이라는 표현과 좀 다르죠. 우리가 그동안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구나, 시험 들게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상처를 주어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원리를 조금 더 알거나 교회 생활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면 믿음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좀 유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자기가 깨달은 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강요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연약한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챙겨줘야 되고 교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로 인해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아예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비단 목회자만의 일은 아니고 우리 평신도 사이에서도 우리가 혹시나 나의 행동이 누군가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늘 고민하면서 그런 믿음이 적은 자가 교회 안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첫 번째 요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3절을 보면 형제가 잘못한 경우, 누구를 산정하는 걸까요? 나에게 잘못한 경우 그를 용서해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어 있죠.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경고해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그때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절 보면 어느 정도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오면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7번, 여기 7번이라는 뜻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고 이것은 항상, 늘, 언제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면 언제나, 항상, 늘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이 정도 수준은 내가 가능해. 내가 그 수준을 가늠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 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라. 그것은 무조건, 늘, 항상 그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용서의
주체입니다. 4절 보면 끝부분 어떻게 돼 있죠? 너는 용서하라. 누가 용서하라는 거죠? 나보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면서 네가 더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재단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누가 상처를 주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근데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다면 내 안에 앙금을 갖고 있지 말고 그를 깨끗하게 말끔하게 용서해 주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성격에 비하면 사실 매우 소극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순한 용서의 종교가 아니죠. 용서를 넘어서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를 먼저 용서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용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겠다. 그것에는, 그 용서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용서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용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5절 6절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시작하는 부분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니, 용서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에 플러스 알파로 믿음을 추가해 달라,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을 때 수준 높은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냥 평범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조금 수준 높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이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믿음 바대로 행하는, 믿음 바대로 움직이는,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옮겨져라, 심겨져라,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될 때 그런 믿음을 일컬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믿음이란 단어는 매우 정적인 단어처럼 느껴져서 우리도 모르게 나 믿어, 감정처럼 사고, 생각처럼 느낄 때가 참 많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특별히 그런 기도 중에서도 간절한 기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기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더 자주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목이 터져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나 그거 믿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의식의 수준이 아니고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럴 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면 나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땅끝까지 이를 주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믿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한 단계는 더 수준 높은 믿음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입니까? 감정적인 동요입니까? 아니면 손과 발로 움직이는 동사적인 행동적인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과 입술로 이 땅에 나타나는 행동하는 믿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자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생활할 수 있게 달라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믿음의 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실천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중보기도 하는 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과 함께 철력정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우들 가운데 수술한 이후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또 진료가 필요하고 수술을 앞둔 사람들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깨끗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 이 나라, 이 사회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용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특권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영적인 갈망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상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최근에 많은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친히 위로해 주셔서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외로움과 좌절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이 상황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결코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먼저 깊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간증들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교회 안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는 문화가 다시 형성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깊은 믿음, 더 넓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 주시옵소서.